자, 이제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우리에게는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죽인 그 흉악범을 그 사람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분해서 어떻게든 억울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벨을 죽인 가인, 그 아벨의 형인 그 가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노나 이런 거를 품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분노를 품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가인의 그 잘못된 죄된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고 하셔요. 분노하지 않으시면서.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했던 이런 상식들이 실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많이 정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보여요. 처음에 그 이기적인 정신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안 비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아,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대할 때 그 살인자를 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를 대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보면 인간들이 살인자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점은 보지 못하고 그 죽이는 하나님, 책망하시고 막 이러는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고 그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지점들을 만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말씀 속에서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따뜻함이 묻어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성경을 처음 볼 때는 무서운 성경이었는데 점점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럴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오냐? 내가 저런 죄인의 입장, 내가 가인처럼 저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 이 가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도 그렇게 대하고 계시리라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죄를 범해서 죄책에 눌려 있을 때, 그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말씀 속에서 봐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닌 거예요. 왜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지금 이 가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에서 읽어보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노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려지냐고요. 오히려 이런 가인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고 마음에 새겨두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 마음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실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할 용기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고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서. 근데 이거를 왜 못 보고 넘어가느냐?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빨리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막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 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래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런 모습 속에서 15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를 우린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좀 이거를 잘못 읽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11절, 12절이에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마치 그 저주하면서 미워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15절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15절의 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11절, 12절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가인에게 너가 죄를 범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은 축복을 주더라도 오히려 가인은 그걸 가지고 죄를 범하는 쪽으로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가인이 죄를 더 많이 범하면 그 죄악의 잔에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가인에게 퍼부어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가인이 그걸 악용해서 쓸 걸 아세요. 그러니까 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될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런 저주가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가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가인이 만약에 죄를 범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살 때에 이 저주가 변하여 다시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나오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되리라. 네가 죄와 함께 즉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자복하는 이런 회개 없이 그렇게 죄와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살면 이런 저주가 자연스럽게 너의 인생 가운데 뒤따라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고 말씀이에요. 경고 말씀. 그래서 15절을 읽었을 때 11절, 12절은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해서 저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읽다 보면 15절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또는 눈에 들어왔어도 저게 11절, 12절이랑 15절이랑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도대체 하나님이 승질도 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한다. 마치 뭔가 뭐 변덕이 뭐 이렇게 저기 한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이 막 죽을 듯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에 대한 전제를 분명하게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쭉 더 읽어봐야 돼요. 문맥을 아래 위 전체를 다시 또 읽어보면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저 구절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경고도 하시고 또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 권고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때로는 오해를 살 만한 어떤 그 상충되는 표현들도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대전제를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시되 네. 죄는 극도로 미워하신다. 즉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죄인은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대전제를 놓고 이 말씀을 보시기 시작을 하면 좀 다른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 자, 본 장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의거함. 나중에 여기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화이 주석도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거기 도움되는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여기 보면 이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그럼 그거 누가 가르쳐줘요? 그 부모님? 부모가 누군데요? 그 아담이요? 그렇죠. 아담과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께 직접 직접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배웠죠. 그렇죠. 에덴에서 배웠죠. 하늘에 있었던 그 에덴에서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고 모든 창조된 피조물에 대해서 그 피조물들의 각 특징이며 뭐며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각각의 모든 피조물의 이름까지 다 지어줄 정도로 머리도 뛰어났고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 현명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둘 다를 가르친 거예요. 동일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충성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아벨과 가인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에덴에서 쫓아낸 거를 되게 못마땅해하고 불평하고 불편해하면 가인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성경 말씀 봤죠?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즉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받은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그 뱀의 후손 그 머리를 이제 깨뜨릴 거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거 설명 안 했겠어요? 가인과 아벨한테? 했죠. 근데 가인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고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실 거를 이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초점은 어디다 맞춘 거예요?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실 그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채로는 절대 못 가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창조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는 거기에 아벨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듣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 타락한 인류를 대하시고 다루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를 보고 어떤 마음? 여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앉아있지만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지만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가인은 자 무슨 감정? 요거 대조되는 마음 보이죠? 감사와 반역이 지금 대조되죠. 그러면은 왜 대조된 이 반역의 감정을 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뭐한다?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탄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뭐한다? 사단의 자, 우리 불평 제일 먼저 누가 불평했어요? 그죠? 왜 불평했죠?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혹시 사탄이 왜 불평했는지 기억나요? 그쵸? 모든 게 내 것인 양. 내 것인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가 자유스럽게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 순종함으로써만 살아야 된다는 그거에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그 정신을 나가서 3분의 1의 천사들한테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불평불만하도록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누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이 불평하는 정신을 사단과 동일한 그 불평하는 정신을 계속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범죄한 죄인의 싸움은 뭐냐면 이 불평하는 이 정신, 이 반역적인 감정을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이 감정과 이 불평불만들 이런 것들을 가서 자복하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일상 삶 속에서 승질나죠. 짜증나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거를 누가 빨리 깨닫고 내 마음이 받아야 될 필요를 누가 빨리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져요. 남들은 몰라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내 마음의 변화함을 입고 내 마음의 고침을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 이거 누가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실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게 되냐면
이제 머지않아 재림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올 거예요. 그때 누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느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핍박과 이런 조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 있느냐, 이걸로 결정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내가 경험을 자꾸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일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는, 즉 사탄은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정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누구와 비교해봐도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월등한 대접을 받고 뛰어나다라는 거에 시기가 동해서 질투와 시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함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자유로운 법이 아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율법의 법 아래, 테두리 아래 가둬놔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거짓 프레임을 씌웠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의심을 품게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아담이 앞서 시험을 받았던 것 같이 이 형제들,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지 본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필요해요? 순종하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지금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가지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건지. 그게 그 제물 그리고 그 평상시에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 마음, 결정적인 건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꼴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류 앞에 있는 시험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또 살아가다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타락하면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되돌아 나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그 똑같은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져도 더 이상 그 죄인에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거듭나고 나서 다시 타락을 하게 되면 다시 거듭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익히 봐왔었던 거예요. 화이트석. 거기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이라고 하는 세 번째에 있는 화이트석을 보면 거기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류를 이제 하늘에 데려가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류에게 뭘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지. 이제 너희들 다 하늘 갈 수 있는 상태가 됐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를 하셨을 때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다 끝나서 우리 이제 영원히 죄 안 짓는 상태가 돼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여기 이 가인과 아벨은 왜 순종하는지 여부의 시험을 왜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하늘 갑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반드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즉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뭘 시험 받게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 뭘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마음에 요런 마음인지 요런 마음인지. 어느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내 말과 행동을 보면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집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 십자가 사건은 우리 그때도 한번 다 이뤘다장 끝쪽에서 할 때 이제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모든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죠. 그죠? 그 죄인들이 지금 그 죄된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네.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모든 아담부터 범죄한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마지막 말세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뭘 당해야 되냐면 둘째 사망을 당해야 돼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의 의미가 뭐라고요? 영원한 소멸이에요. 소멸. 네. 존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그 형벌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사단이 속여서 죄를 범하게 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에서 노연하고 살 수 있게끔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폐기하든가, 즉 율법이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모든 범죄한 죄인은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법을 폐기하든가 아니면 이 법을 절대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둘째 사망의 값을 대신 누군가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모든 인류가 둘째 사망을 안 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맞죠? 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둘째 사망을 당하실 수 있다고요. 왜요? 그 생명을 누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인류의 생명을 창조주께서 직접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값만큼 이 하나님께서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실 수 있다고요. 그 값을 치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경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 첫째 죽음이 아니고 둘째 사망을 당하시는 경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물음표가 생겨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 그 본성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영원 불멸의 속성이 그대로 존재하세요. 근데 그 위에다가 뭐를 입었다고 돼 있어요? 육체를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육체를 입으셨고 그 육체를 입으실 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 죄된 본성조차도 그 육체와 함께 입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신성이 죽은 게 아니고 신성 위에 입은 육체 그리고 그 죄된 본성 그것까지 육체와 죄된 본성이 영원한 소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지만 그건 새 몸이에요. 더 이상 죄된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 새 몸.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부활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값을 인류를 위해서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거기서 둘째 사망을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제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존재의 소멸을 안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존재의 소멸을 이제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뭐만 주어지면 되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만 계속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영생이에요. 맞죠? 네. 안 죽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뭐다? 생명을 꾸준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받는 거의 행동은 저희 애들의 몫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읽었었던 네. 선택의 의지의 자유, 선택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너희들이 그전에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게 됐었지만 이제는 그 둘째 사망의 값을 다 치러 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까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걸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 죄는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만 받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자복할 거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 결국엔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구나라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개발하신 그 품성, 그 완전한 사랑,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하는 이 품성을 우리에게 그때마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애받아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사랑이 배어진 말과 행동이 나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해서 그 삶이 끝까지 하늘로 이어지는 삶으로 계속 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의지의 자유 때문에. 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할 건지를 보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바꿔요? 그 사람 마음 강제로 바꿔줘야지만 될 텐데 강제로 바꾸시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그게 사단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고요. 그
그게 순종을 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불순종의 끝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죄와 함께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 삼림 때에 그 죄인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뭐를 태우실 거라? 죄를 불태우실 거라서. 근데 죄와 함께 있는 그들이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까 이제 좀 보다 말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가 무엇인가?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여기에 두 번째 화이주석.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날에 각 사람의 품성을 재어볼 위대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해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명확하죠? 네.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서 역사를 하시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 아담이 서 있었던 그 위치와 꼭 같은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의 신,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이게 모든 죄인들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는 누구만 거들어와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은 언제 생긴다? 하나님께 나와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요 가인의 반역의 감정이나 이런 불평의 정신, 이런 모든 정신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요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한다? 순종하려는 마음조차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신이 아예 배어있지 않아요. 그게 제사 제도로 드러난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아벨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가인도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주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아벨과 가인 둘 다. 그 두 사람 다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준비했다고요? 대속물, 어린 양,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의 속함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도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가인과 아벨 둘 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제물, 즉 어떤 제물을 가져올 거냐. 즉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즉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네. 메시아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의 길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그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용서는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용서받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재물, 피 흘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증거를 보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 방법대로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거절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불순종하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아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그 자아폭이 이꼬르 뭐냐면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되어지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구하면서 나갈 거냐 아니냐, 여기가 순종의 길을 가느냐 불순종의 길을 가느냐,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 제물을 바치는.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피 흘림이 있는 제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피 흘리면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기념물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으로 표상된 이 피 흘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 때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피 흘림이 없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죄 문제에 대한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뭘 못 느껴요? 용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죄받아야 될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그러니까 초태생이면 가축 중에 암컷이 처음 새끼를 난 첫 새끼, 그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 다음이 무슨 제물이에요? 감사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이 없는 감사 제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고 하나는 뭘 갖고 왔어요? 감사제물. 땅에 처음 익은 열매인 감사 제물만 갖고 왔어요. 뭐 없이? 이 희생 제물 없이. 즉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 즉 속죄, 자기의 죄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저 피 흘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 피 흘리는 제물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채 나오면, 맞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제물이 바쳐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원. 왜 못 받으실까요? 희생 제물이 없는 감사 제물만 가져올 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흘리는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용서를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마음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왜요? 그의 지금의 죄가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주시는 제물을 다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즉 죄의 문제가 아직 죄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뭐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아벨은 희생 제물을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렇게 굴뚝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이기적인 마음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또 주는 그 감사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이기적인 정신이 깔려 있지 않고 이타적인 정신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희생 제물 없이, 즉 죄의 용서함 없이,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를 못 느낀 채 죄와 함께 있어요. 그럼 죄와 함께 있으면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정신으로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자기가 그러면 죄인인지 모르고 그냥 감사제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축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죠. 그 축복 주면 뭐 할 거예요? 그 이기적인 정신으로 또 뭐 하겠어요? 그냥 또 자기의 그거. 그렇죠. 죄 짓는데 그것도 악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희생제물이 그 전제 조건이네요. 자기가 죄인이란 거를 그래요. 아는 그 전제 조건. 내가 이기적인 존재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성질 부리는 존재고, 내가 이렇게 오래 못 참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에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자복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 네가 드디어 그런 상태를 알았구나. 그래,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었지. 그래, 그거 네가 자복했으니까 내가 가져가고 너에게 새 마음 줄게. 네. 그래서 그 새 마음 받은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게 감사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마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기적인 정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희생 제물을 안 드리고 용서도 안 받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감사 제물만 갖고 와. 하나님의 마음이랑 가인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네. 마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받아서 그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저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데, 가인은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알면서도 저렇게 안 하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네.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제 점점 단단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음이. 네. 그래서 여기 두 형제는 그들의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고 각기 제물을 가져왔다.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요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간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보이죠. 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하였다. 형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따지고 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간청이 붙었죠. 맞다. 그러면 부드러운 말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간청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왜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니까 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게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라고요. 자,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뭐 했다? 무시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네.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바르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들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같은 길을 가는 거고 순종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면 이 아벨과 같이 순종하는 길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자고요. 네. 가인은 약속된 희생 제물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이죠. 네. 이거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뭘 한다? 불평과 불신을 이거 왜 품어요?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기 싫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네. 그게 가인이 불순종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네. 근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 불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그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알 때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네요. 저 이런 죄인인지 몰랐어요. 네. 보니까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 가인과 똑같은 정신 저에게도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맞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고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요 문구 있죠.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보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의로워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이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했다. 즉 가인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어디까지만 순종한 거예요? 자기 뭘 희생했어요? 가인이 희생한 거 뭐 희생했어요? 그 감사의 재물. 그쵸,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거는 순종한 건 맞다. 뭐? 땅에 처음 익은 그 열매. 그거는 가지고 왔다. 네. 그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 그걸 수확한 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희생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재물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보이죠? 네. 가인이 전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부분적인 순종만. 순종만. 우리는, 나는 네.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떨 땐 드렸다가 어떨 땐 안 드렸다가 이러고 있는가? 아시겠죠? 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거고,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다가 뺏고 다시 내가가 튀어나오고 다시 하나님께 또 드렸다가 또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요긴한 부분은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버렸다. 즉 그 재물, 피 흘리는 희생 재물을 안 가져오고 다른 재물을 가져옴으로써 뭐가 빠진 거예요? 요거 구속주의 필요성. 나 대신 나의 죄 문제로 인해서 나 대신 피 흘리고 둘째 사망을 당해 주시는 그 창조주를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자복하는 그 기도를 왜 해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른 재물을 가지고 가는 행위예요. 이것이. 네. 그래서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게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죄 문제를 어디 가서 자복해요? 그 신부님. 그쵸. 왜 신부한테 가요? 신부. 신부도 누구예요? 사람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죄인이잖아요. 네. 죄인이 왜 죄 문제를 가지고 죄인한테 가갖고 자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성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여기 자기 노력의 생산물, 자기 거,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 노력의 생산물, 자기의 재물, 이거 다 뭐냐면 네. 이게 오늘날 좀 전문 용어 쓰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없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모든 게 다 요거예요. 요거. 자기의 공로, 노력의 생산물, 자기의 재물. 거기에 뭐가 빠져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봉사는 죽을 때까지 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 인정 못 받아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거 구속주에 대한 필요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멋진 인생, 남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 갔을 때 그 사람 못 볼 수 있어요. 네. 뭐 없이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은 오직 누구한테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그 마음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새 마음을 계속 구해서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 경험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들어온 새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는 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가 정말 옛날에 벽에 똥칠하고 있는 분을 정말 이기심 없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봉사할 수 있고 그 봉사하고 나서 기뻐서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런 봉사할 수 있어요. 내 이기적인 정신 갖고 그 막 벽에 똥칠하고 있는 분 가갖고 봉사하려고 하죠. 코부터 틀어맞고 막 비위 상하고 막 이런 정신으로 어거지로 가서 해요. 티 안 나게 얼굴은 아닌 척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봉사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건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